Today's scripture, 1 Thessalonians chapter 3, verse 1 through 10. 오늘은 서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지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분은 아닙니다, 어떤 지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자꾸 강해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불만을 하소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강해 설교가 쉬우니까 목사님이 강해 설교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해 설교가 쉬울까요? 아니죠.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하기 쉬운 좀 본문이 있고 또 어려운 본문이 있거든요. 근데 강해 설교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코 쉬워서 하는 것은 아닌데, 저도 설교를 할 때 강해 설교를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우리가 편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66권 전부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귀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귀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전체를 편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한 절씩 그 의미를 바르게 또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제가 이제 강해 설교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가끔은 목회자들이 겪게 되는 이제 불필요한 오해를 좀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저한테 하소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성도님들 중 일부가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뭐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따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가 어렵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본문을 순서대로 정해놓고 설교를 하다 보면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혹시 마음에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찔리는 부분이 있으면, 김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보다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그 말씀을 리뷰를 해보면, 바울의 대적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제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비방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것은 온 것 자체가 불순했고, 또 떠난 것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고,
또 한 번도 다시 방문하지 않은 것도 그들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비난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방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사탄이 막았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지 못한 것을 왜 사탄이 막았다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바빠서, 내가 일정이 급한 일이 생겨서 가려고 했는데 못 갔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면 바울은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도였기 때문에 저는 그 사실이 맞다라고 믿습니다. 가려고 했지만 사탄이 그 가는 걸음을 막았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왜 그 길을 막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러므로라는 말은 이제 그 앞절에 있는 것을 반영합니다. 2장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니라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비록 가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들은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갈 수는 없지만 참다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디모데를 대신에 그들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머물다, 혼자 머물기를 좋게 생각했다라고 했는데, 머물다로 번역된 그 헬라어 그 카탈리포는 이제 버려지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쓰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먼저 떠나 보내는 상황에서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고 혼자 머물게 된 것은 그만큼 큰 고통을 감수하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이제 보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와 같이 있으면 그곳에서도 많은 일들을 같이 협력하고 동역하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디모데를 떠나보내고 혼자 있으면 그만큼 손해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보내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보내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비방했던 것, 그는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는 너희를 버렸다라는 말이 사실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항상 그들을 향하여서 참을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데, 디모데를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디모데를 보낸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아덴에 혼자 머무는 것을 각오하고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 목적이 있었는데, 첫째는 성도들의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그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위로를 받는 것을 또 목적하였고, 세 번째는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서서 사탄이 그 가는 길을 막았다라고 말했는데, 그럼 왜 막았을까 생각하면 이런 일들을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사도가 성도들을 만나면 무엇을 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위로를 얻습니다. 시험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니까 사탄은 이걸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처럼 참된 목회자는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이고, 성도들이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기도하고 권면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성도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굳건해지고 위로를 얻고, 또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막 대적 그 바울을 비방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 결정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바울의 대적자들은 왜 바울을 자꾸 비방할까? 이제 그런 것을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사도입니다. 정말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후로 뒤돌아보지 않고 그의 삶을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인데, 왜 사람들은 그를 자꾸 공격하고 비방하고 가는 곳마다 그런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좋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탄이 좋은 목회자를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것을 막은 것처럼 그가 있는 곳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비방하고 공격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지난번에 교회가 핍박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교회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을 당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는 미움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나는 늘 평안하다, 한 번도 고난을 당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왜 그럴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바르게 하고 있구나. 물론 내가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거 혼동하지는 마시고, 내가 정말로 참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탄은 왜 그렇게 가는 길을 막을까 라고 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사랑으로 세우고 사랑으로 권면할 때 나타나는 일들이 놀랍기 때문에 사탄은 그 가는 길을 막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만나면 그 사랑과 권면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위로를 얻고 시험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탄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죠. 그래서 사탄은 또 누군가를 통해서 목회자를 비방하게 만들고 성도들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어서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멀어지게.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사탄의 거짓된 속임수에 절대로 속지 마시고 항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낸 목적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바로 본인들이 세움을 받은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어떻게 성도들을 믿음을 굳세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시험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가 능력이 탁월한 것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디모데가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디모데가 가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소명을 생각을 하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도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 같이 주님이 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석교회에 부르신 이유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가만히만 앉아 계시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찾아보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반석교회가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지어져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돌아볼 때 때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나는 이미 다 준비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있어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좀 연약한 부분이 있고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디모데가 했던 것처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정말로 눈물로 섬기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섬길 때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은 또 그 이유가 한 가지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고 믿음, 소망, 사랑이 눈에 보이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믿음이 어린 교회였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3주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배웠습니다. 짧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어린 교회였고 그들은 또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시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생각하기를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항상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이것이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였던 데살로니가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3장 6절을 보시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이제 그곳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이제 가지고 오는데 6절 말씀 보시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라고 하는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냐면 첫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일반적으로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쓰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사랑을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자꾸 시험을 당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쓰는 그 전략인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환난을 당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다라고 하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디모데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처럼 주님을 향한 참되고 진실된 사랑과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듣게 된 소식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한 가지 덧붙여서 그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다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알다시피 데살로니가에는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를 버렸다. 봐라. 한 번도 다시 오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에 온 것 자체가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것에 왔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비방하면 미혹당하잖아요. 근데 미혹당하지 않을까 이제 걱정했을 텐데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요즘에도 교회를 보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 막 비방을 해요. 누가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 이상하다 하면은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다가도 그 얘기를 계속 듣는 거야. 이상하다. 그러면 어느 순간 진짜 그런가? 이럴 때가 오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자꾸 막 이렇게 비방하는 소리를 계속 듣게 되면 처음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다가도 그 얘기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컨디션이 특히 안 좋을 때 진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또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들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또 사람의 심리인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안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도 바울이 참된 하나님의 사도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도 성도들의 그 믿음과 사랑을 통해 가지고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바울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정말 믿음이 굳게 서고 위로를 받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고, 또 목회자는 또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고백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의 그 감사를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지금 바울은 굉장히 기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땅히 모든 감사를 누구에게 먼저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보답할까라고 했는데, 이 보답할까로 번역된 그 헬라어 그를 보면은 보상하다, 되갚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언제 이런 말이 쓰이냐면 특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표현할 때 이 보답할까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공의와 사랑을 우리의 노력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갚을 수 있나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못 갚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와 사랑으로 베푼 그런 것들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갚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어떤 말을 하냐면, 이 모든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감히 내가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우 흥분된 상태입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막 그냥 흥분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막 흥분이 되는데,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되게 막 이렇게 기쁘고 좋으면 방탕하게 갈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흥분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뭘 했냐?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그래서 바울이 구한 것은 뭐냐?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구한 것은, 첫째가 너희 얼굴을 보고, 그리고 둘째는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어떻게 보충할 수 있을까? 성도님들을 만나서 보면 여러 부류의 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지식이 매우 많아요. 맨날 집에서 성경 보고, 요즘은 또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배울 때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볼로가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만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 불완전한 거죠. 성경을 잘 알고 말도 잘했지만 요한의 침례만 알았던 불완전한 사람인데, 마치 성경 지식은 많이 하는데 성령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런 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신앙적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뜨겁게 기도합니다.
뜨겁게 기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냐면 자기가 아는 한 가지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다양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크고 무한하신 지혜가 흐르는 성경을 내가 아는 단 한 가지가 전부인 양 이렇게 밀어붙이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죠.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 말씀 보자, 말씀 배우자 하면 기도만 하면 열심히 하면 됐지 무슨 뭐 그런 걸 볼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런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 믿음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난 그 뜨거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믿음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성숙해지지 않으면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3장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많죠. 사도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성도들은 그 사랑에 고백해서 자기의 믿음을 또 고백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사도는 또 위로를 얻고 감사가 넘치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제 적혀 있는데 저는 우리 반석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야 우리가 살리라 라는 것인데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그 시험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위로하고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에 화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를 향한 신실한 사랑과 믿음을 지키고 또 바울과 사도는 디모데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또 위로를 받고 이제야 우리가 살리라 라고 고백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또 사도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주하로 기도하는 모습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우리 반석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목양하고 또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또 믿음을 지키며 믿음에 굳게 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방탕한 것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는 것들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술, 담배, 도박, 마약, 음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단호히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